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정한 사회에 대한 이슈는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계층들의 갈등, 이 갈등의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정의에 대한 물음을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MZ세대라고 일컫는 이들, 젊은 세대들이죠. 공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을 가감없이 표출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공정에 대한 책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사회의 다양한 계층 간의 갈등의 모습과 드러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공정과 정의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자신이 서 있는 그 입장에서 공정과 정의만을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서 있는 자리가 바뀌면 보이는 시선이 달라진다고 하죠. 우리는 언제나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다른 이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가진 존재이죠.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모스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살펴보면요, 아모스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8km 정도 떨어진 작은 고을 드고아라는 지역의 출신입니다. 그는 남유다 지역의 출신이었음에도 북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가 하던 일은 양을 치고 뽕나무를 가꾸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아모스가 비교적으로 부유한 목축업자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대는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아마도 그는 여로보암 2세의 전성기였던 주전 760년경에 활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시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번영을 이루었을 때였던 것이죠. 육로와 해상에 걸쳐서 국제적인 교역이 활발하게 일어났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포도주와 곡식들을 팔아서 부자 계층, 상인 계층들이 이렇게 생겨났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장에 보시면 사치스러운 여름궁과 겨울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가의 집에 상당히 고가의 용품들을 이렇게 장식하고 있는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가 참으로도 풍요로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줌과 동시에 힘 있는 자들은 자신의 가진 것들로 방탕한 생활을 했음을 드러내 주기도 합니다. 안정되고 번영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내부적인 상황, 국내 정세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는 그 장치인 사법부조차도 뇌물로 매수되어 재판을 굳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피상적인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대였을지 모르나 내부적으로는 사회적 불의와 도덕적 타락이 극심한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쉽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보더라도 우리의 시대와 상당히 많이 닿아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화려함 뒤에 감추어진 영적인 어둠이 드리워진 시대였던 것이죠. 도시의 밤은 화려하게 번쩍이고 있지만 그 속에 사람들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고 소외는 깊어만 가는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아모스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암송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구절 때문에 아모스에게 정의의 예언자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구약의 학자들은 아모스를 최초의 문서 예언자라고 합니다. 아모스의 예언이 글로 적혀진 것이죠. 그 의미는 아모스의 선포가 많은 예언자들에게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아모스의 선포의 중심에는 제의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그 제사, 그 예배를 비판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는 자리이며 하나님과의 만남의 현장이었습니다. 아모스는 그 거룩한 제사를 비판했던 것이죠. 왜 그랬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못했음을 우리는 쉽게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현대인으로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베델에 가서 죄를 짓고 길갈에 가서 더 많이 범죄하며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드리고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빵을 감사제로 드리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낙헌제를 자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것이 너희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의 자리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자신의 죄를 마주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종교적인 행사에 불과했음을 아모스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셨다라는 의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려야지 라고 말이죠. 그런데 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세 가지 지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입니다. 세 곳의 공통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지와도 같은 곳이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던 중에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이죠. 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베델은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되면서 여로보암 1세가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이죠. 다음으로는 길갈입니다. 길갈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진을 쳤던 곳입니다. 그렇기에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베델과 길갈은 유서 깊은 성지였기에 그곳에 성소를 세웠습니다. 브엘세바 역시 동일하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하갈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발견했던 우물을 발견했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언급된 세 곳은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는 장소였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상징적인 장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곳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우상 숭배의 현장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임과 동시에 인간의 죄를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즐기는 종교의 행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의 욕망을 섬기는 행위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제사하기 위해 성소로 나가는 것조차도 거부하셨습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모스는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질된 제사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종교 형식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자기 만족을 채워줄 뿐이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시대로 환원해서 한번 설명해 본다면 어쩌면 주일 하루 잠깐 짬내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있으나 진정한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제사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곳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아모스는 5장 6절에서 다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저는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그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6절까지 읽어왔는데요, 7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만들어버리는 현장, 공의가 바닥에 내팽개져 쳐져 있는 모습들, 힘없는 자는 짓밟히고 부당하게 착취당하고 있는 현장들,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이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현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살려고 하면 악이 아닌 선을 추구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대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늘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을 구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때 너희 말대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뉘앙스를 잘 느끼셔야 되는데, 악을 행하고 있는 너희와 나는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선을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명확하게 드러내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리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아모스의 선포였던 것이죠. 이 결론을 들으시는 순간 이러한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선행,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요? 라는 물음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구원받은 후 전혀 윤리적인 삶이 필요 없다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도록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강한 어조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실 수도 있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 말씀이 선포되었던 상황을 안다면 우리는 이런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루터가 서 있었던 삶의 자리는 윤리적인 삶이 구원에 이르는 길과 같이 가르쳤던 중세교회를 향해 던졌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에 방점이 찍힌 선포였던 것이죠. 그러나 아모스와 야고보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던 그 삶의 정황은 윤리적인 삶을 잃어버린 이들을 향한 외침이었던 것이죠. 저는 현 시대의 기독교가 후자의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인식합니다. 윤리적인 삶이 상실된 현실이죠. 이는 보다 깊은 차원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마당만 밟고 가는 한국교회의 현실이 아닌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형식만 남은 종교적 행위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강조하고 계십니다. 5장 22절과 23절에서 절기와 성회를 미워하고 모든 제의, 번제, 소제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노랫소리와 찬양까지도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계셨던 것이죠. 21절을 보면 미워하고 멸시하고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예배를 오히려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의 자리가 도리어 하나님을 고문하는 자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사를 왜 이토록 강하게 거부하셨던 것일까요? 24절에서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가 결여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상실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아모스는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라고 강력하게 외쳤던 것이죠. 아모스가 외쳤던 그 정의와 공의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입니다. 구약의 용례에서 이렇게 살펴볼 때 법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의는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정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회복되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이들을 괴롭혔던 악한 사람은 정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까지도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케입니다. 이는 곧다, 바르다, 정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하자면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바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른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마음까지 포함한다라는 것이죠. 고통당하는 이들을 보면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다 타인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주제인 블레스의 두 번째, 경청의 사람과도 상당히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자들마다 정의와 공의를 설명하는 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되는 설명은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공동체 의식과 공공성에 대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라는 아모스 선지자의 이 외침은 공공성을 회복하라라는 외침이었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공동체 의식이 없는 이들이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과 무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만을 위해 드리는 기복적인 예배는 공허하고 무의미하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교회가 윤리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 많은 신앙인들은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무교회주의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조직화되면 그 본질적인 기능이 상실되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혼자, 교회가 타락하였으니 자신은 이 공동체를 떠나서 자신 혼자서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공동체성을 상실한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공동체에서 손해보고 힘들기 때문에 그냥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아닌지 더 깊숙한 곳에 자신의 마음을 성찰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공동체를 자신이 개인적인 취사 선택으로 하려는 그런 문화적인 경향이 드러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한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 부르신 것이죠.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인 것이죠. 이러한 공동체는 특별히 소외되고 약한 이들을 보호하는 공동체이며 신앙적으로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 사회가 정의와 공의의 척도, 한 사회의 공의와 정의의 척도는 그 사회의 약자가 얼마나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테죠. 아모스의 선포는 약자의 탄식이 그치지 않는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어쩌면 무익한 허례허식에 불과하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다시 한번 질문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외쳤던 그 아모스의 선포가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도록 허락하신 우리 옆에 있는 그 이웃을 새롭게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과 올바른 관계를 세워가라는 강력한 요청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윤리적인 삶에 대한 요청이며 동시에 공공성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 예배 자체가 아니라 예배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배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신비 속에서 드려지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배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희생제물이나 곡식이나 주일 1시간 교회에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아모스는 예배자들이 망각하고 있는 보다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예배의 의미 자체를 확장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형식적인 종교성을 끊임없이 비판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예언자들의 외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에 대한 외침이었습니다. 인간의 이기성을 넘어서는 것으로의 부름이며 동시에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요청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길은 이웃을 형제로 인식하고 공동체성을 잃지 않는 삶 속에서 비로소 가능하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웃 사랑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없는 예배와 동일하다라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은 형식적인 예배는 어느 시대보다 화려했고 어느 시대보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형식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들의 멸망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고 공동체성이 상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동체의 영성을 상실한 교회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부분을 아모스 선지자는 잘 지적해 주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지나친 개교회주의입니다. 자신이 속한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의 공공성을 상실하고 자신이 속한 교회만 성장하면 되고 자신이 속한 교회만 안전하면 된다라는 착각입니다. 자생력이 약한 교회들이 하나둘씩 쓰러진다면 결국 모든 교회가 함께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국 사회에 대한 책임성까지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1세기는 빠르게 과학기술의 진보 속에서 AI의 등장과 함께 인류는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기술의 진보 속에서 인간의 소외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과잉 연결 시대 속에서 온라인상에서는 언제나 과잉 연결 시대 속에 있지만 진실된 만남과 공동체성은 점점 더 상실해가는 시대가 아닌지,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예측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교회는 세상을 향한 창조의 목적을 선포해야 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성을 잊지 않도록 외쳐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배 신앙과 일상의 삶이 조화를 이루고 계시는지요? 일상의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 삶은 신앙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공동체를 더욱 깊어지게 할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누군가를 사랑하려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품을 수 없는 공동체를 품는 과정 속에서 말이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의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원하시는 주님, 예배의 신앙과 일상의 삶이 조화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자신의 한계로 인해 우리의 한계로 인해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힘입어 담대히 한 걸음 내딛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사랑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그러한 삶 사는 제1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